10장 1절로부터 우리 함께 나눌 텐데 1절로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봉독에 올린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 올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잘 비교해 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특별히 이제 율법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제사 의식도 나와 있고 계명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이 있어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근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그죠? 우리가 대낮에 움직이면요, 한여름에 보면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칠 때 우리가 정오에 움직이게 되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죠? 햇볕이 강하게 비치면 그림자가 내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같이 따라다녀요, 그죠? 율법은 바로 장차 오게 되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라는 것은 스키안이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나무나 햇볕에 가려서 생기는 그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여름에 더우면 큰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그죠? 그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의 그림자다.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긴가민가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지 않는 이상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또 제가 우리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은 우리는 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다. 좋은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원수 마귀에게서 노연하게 하시고 귀신 역사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게 바로 좋은 일이야. 예.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원준상 선교사님 또 여수에 한번 오셨더라고요.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가서 또 원선교사님과 또 악수도 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식사도 같이 좀 했는데 어제 밤에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회에 참석한 분 가운데 타지에서 오신 분인데 어릴 때 귀가 먹은 분이 오셨다고 하던 거예요. 근데 왜 귀가 먹었냐 얘기를 들었는데 시제를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부터 귀가 먹어버렸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 섬기는 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 시제에 가가지고 시제 음식 먹고 나면 그 저녁부터 멀어버렸대. 귀가 안 들려버린다는 거. 아이고 나는 뭐 시제 다녀도 뭐 별로 아무 일도 없던데요. 귀신은 다양하게 역사할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그 귀를 멀게 함으로 역사했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방면으로 역사할 수 있어. 그러므로 아이고 나는 뭐 귀가 안 멀었으니까 별일 없다고. 귀신은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 안 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요. 무엇인가 다른 쪽으로 또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침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랬대. 어릴 때 제사밥 먹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귀가 몰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모든 제사의식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은 그 모든 규례들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금생에는 평안하고 내세에는 천국에 영생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돼. 아멘.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맛을 느끼고 살아야 돼. 당장에 내가 여러분 부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고 교회 다니도 소용없나본데. 당장에 내가 병 좀 안 났다고 해서 아유 이 교회 다니도 소용없네. 아유 내가 당장에 내가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해결 안 됐다고 해서 아유 예수님 믿어도 별일 없네 별일 없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아멘. 좋은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몸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게 하시다가 천국 가보면 상 받고 영원한 그 복락의 현장에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고 주님을 섬기면서 다시는 근심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병들거나 죽을 일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소망차고 즐거운지 몰라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였을 뿐이다.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세하게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 날이 대속제일인데 그날에는 다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금식해라.
이날은 너희가 금식을 해라. 그리고 너희 죄를 속함 받아라.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 소는 각을 떠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웁니다. 이게 속죄의 제사예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리고 백성들은 그날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년마다 그렇게 해서 매년마다. 그런데 매해마다 드리는 이런 바와 같은 이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왜? 그 해에는 죄를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또 죄 짓거든. 계속 죄 짓고 살잖아요. 그죠? 죄를 덮인 받을 뿐이지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버리는 일을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는, 다시 말해서 율법의 그런 의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속하는 데에는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는 바로 생명을 말하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그 짐승이 발버둥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발버둥치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발버둥치면서 내 가죽이 벗겨지고 내 내장이 다 드러내지고 내가 토막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태워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막 오금이 설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등골이 오서갈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돼. 날 대신해서 저 짐승이, 애문 짐승이 죽네. 그죠? 그러면 속에서 죄의 그 무서움과 심각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었다. 바로 이 율법은 바로 구약의 제사 의식들은 다 장차 오게 되는 좋은 일, 이제 실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로 하여금 그림자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죽었던 그 많은 짐승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셔서 저렇게 죽으실 것이다. 제물로 쓰여지는 짐승은 흠이 없는 거였어요. 소도 흠 없는 걸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도 염소도 흠이 없는 걸로. 비둘기도.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드려지는 것은 흠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세울 때는요, 흠이 없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었어. 똑같이 아론의 자손이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부정한 자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흠이 없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속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을 잠깐 우리 구약의 제사를 한번 우리 알아보십시다. 구약의 제사도 여러분 아셔야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제사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제사 가운데 하나가 속죄제예요. sin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예요.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랐어요. 제사장이나 백성은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서 드렸습니다. 만일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물론 비둘기 2마리도 이렇게 희생시켜가지고. 네. 그리고 그것조차도 어려운 아주 극빈한, 아주 심하게 가난한 이들은 고운 가루, 밀가루나 그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는 그 정도의 양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알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이 제물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속건 제사가 있어요. 네. 일투어포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성물과 이웃에 대한 보상을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야 했어요. 5분의 1을 더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범했다. 그러면은 그 범한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속건의 제사입니다. 이 제물은 오직 순양으로만 드리겠어요. 순양. 암양이 아니라 순양으로만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소나 양의 머리 위에, 짐승의 머리 위에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 양에게, 그 소에게 다 고백을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뭐 애문 짐승이 죽는 거야. 왜? 자기가 죽어야 할 죽음인데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짐승들이 희생되는 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 가운데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한 제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서원하는 경우에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사용하되 암수 모두 가능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는 거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 죄를 속하는 제물은 누굴 말해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대속해 주신 속건의 제물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 제물은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소제가 있었어요. 소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해서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가루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곡물로.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이 있는 그대로의 이런 제사인데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의 일부분만을 불살라 기념물로 드렸습니다.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와 더불어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화목제나 번제라고 해서 헌신을 할 때에 이 소제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번트 오퍼링. 불로 태워드리는데 전체를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건 헌신을 말해요. 헌신.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물은 생활의 형편에 따라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제물들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속함받는, 속건제도 죄를 속함받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소제는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데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화목제나 번제를 드릴 때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시키는 제사예요. 아멘. 이렇게 이런 5가지 제사가 계속 드려졌던 거예요. 계속 드려졌던 겁니다. 그러니 참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이 재물 가져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물들은 또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재물, 이러한 제사로는 제사를 드리려 나오는 이들을 언제든지 온전케는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죄도 일시적으로 덮여줬을 뿐이지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 그냥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적인 일이었어. 이제 실제로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죄를 속하시고 구원받는 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2절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합을 받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씻김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섬길 자격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이걸 차원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겠어요? 봉사를 하겠어요? 성령을 안 받고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겠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이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짐승들의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온전히 청산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날마다 또 절기마다 해마다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왔어요. 짐승의 피가 강물을 이루었어.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양을 잡았다는 거야. 그 피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흘려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런 제사들은요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에 또 드려야 돼. 그러니 여러분 일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 만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로 단번에 온전케 되었다면요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절기마다 날마다 안식일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답이 나왔어요. 황소와 염소, 짐승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해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잠정적으로 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실제 제물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죄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과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도 공로로도 우리가 죄를 씻음받을 길이 없고 종교적인 이런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의식까지 한다 할지라도 죄를 없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아멘. 여기서 주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들어오실 때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셨거든요.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시다. 이르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왜 원하지 않으셨냐면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어요. 죄를 범한 자들에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냐. 너희가 제물을 바치고 희생의 피를 흘려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오지만 그걸로 너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너희가 죄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없는 짐승들이 죽어가고 수없는 양들과 염소와 비둘기들이 죽어갔지만 그걸로 백성들이 죄를 깨끗이 씻지 못했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해마다 날마다 절기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제사에 지쳐가시고 백성들도 지쳐버렸어.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러한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건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제물을 잡아 드리고 반복적으로 해왔지만은 나중에는 제물 드릴 처지도 안 돼버리고 이제는 절망하고 이제는 지쳐버려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지치시고 백성들도 지쳐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 내려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것이고 못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 의식이나 짐승만 잡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괴로우셨던 거야. 아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요, 그 제사와 예물 드림을 통해서 너희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만 했지 실제 살질 못해. 더군다나 그들 백성들 개개인에게 성령이 계시지도 않으셨고, 성령님은 지도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나 임하셨고, 또 특별한 경우에 이제 임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임하셨다가 또 떠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또 온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으셨고. 왜?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인정은 해, 맞다고. 그러나 계명을 지킬 힘이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재물 잡아 드리다가 지쳐버려. 드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이런 제사 의식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라.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공로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걸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순종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 못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조차 모르고, 하나님 말씀조차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못 지켜.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못 지키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은 이상에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죄를 이겨 살면 좋을 텐데 성령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못 이겨.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이 되어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멘. 또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어. 따라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 뭐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잘못된 그 설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사람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되어 오셨어. 그래서 이걸 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그래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전체가 뭡니까? 짐승 전체, 이렇게 짐승들 수송아리 전체로, 또 양 전체로, 순양 전체로, 또 전체로 번제,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토막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번제단 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헌신의 제사를 말하는데, 전체로 번제함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쳐버리셨어. 왜? 백성들은 순종을 안 해. 백성들은 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해보니 안 돼. 백성들도 지쳐버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지치셨어. 제사제도를 주님이 주셨지만 그들이 제사제도조차도 이제 형식적으로 해, 형식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안 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완전히 떠나버려.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이제 방자하게 행하게 되죠. 하나님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들에게 제사의식과 제물 바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구만. 그걸 따라하지 않은 이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도 너무나 지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데도 이제 온전한 제물도 안 가져와. 애꾸는 제물을 가져오지 않나, 절름발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나. 하나님께 진정한 데서도 안 드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로 잠정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받으셨던 거예요. 그나마 그것조차도 제대로 드린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래도 불쌍히 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접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좀 접어버리셨으면 우리 못 구원하지, 못 구원받지 뭐. 다 지옥으로 다 싸그리 다 들어가야 돼. 싸그리 다 지옥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을 접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체로 건재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두루마리 책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이르기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고, 그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고, 그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가 바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소제물 감사 제물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가 바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구약에 300번 이상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이사야서나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영화 장면처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감동하시고 다윗을 감동하셔가지고 주님의 고난당하실 일에 대해서도 말씀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그림자에 바로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